사무엘 리더십인가요? 어, 벌써 그렇게 했어요? 음. 자, 13장부터네요. 보니까 13장부터. 자, 사울의 초기 통치 13장부터 사울은 몇 년 동안입니까? 응? 가예요, 가? 아, 저기 위에. 음, 1대 왕 사울 8장에서 31장. 네. 자, 8장부터입니다. 왕정의 등장 원인, 왕정의 등장 원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8장 보면은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그들이 부엘셰바에서 사사가 되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뭘 따라요? 이익을 따라 뭘 받고 판결을 곱게 안 하고 굳게 해버리죠. 사무엘 시대 마지막도 아니죠. 사무엘이 살아있는데도 그의 아들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보면 왜 그랬을까요? 전산사님 왜 이랬을까요? 이유를 미개할 사람 왜 그런 것 같아요?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 멀쩡히 살아있거든요. 아직도 굉장히 그 사역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지금 초기 시대인데 초기 사역쯤 되는데 벌써 아들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랬을까요? 7장에서 사무엘이 선지자와 사사로서 그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배경이. 근데 불과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지금 8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유가 뭘까요? 고민 좀 해봐야 돼 우리가. 아담과 하와 누가 먼저 그 유혹을 받죠? 하와가 먼저 받죠. 늘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늘 나무 아래에 있었죠. 저는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면 두 부부가 같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다니고 어느 순간 아마 하와가 아담 다리 아파요. 나 좀 쉬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물론 여성이라 남성보다는 체력적으로 약할 수 있죠. 그것들을 좀 조절하고 부부가 같이 다니고 같이 이렇게 외지에도 머물고 멀리 갔다가 다시 에덴 중앙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떨어져 있는 날이 많아지다가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의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사무엘이 분명 자기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다고 했는데 현장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 두루두루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그 현장 정치, 현장 사사, 현장 선지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집안에 머물러 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다녀야 돼요. 사역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여튼 계속 한번 보게요. 그래서 보면은 5절에 보면은요. 8장 5절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이렇게 바뀌어질 때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것 같아요? 사무엘이 해버린 것 같아요. 사무엘이 안 믿어버린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 사무엘을 믿었는데 사무엘 자식들은 안 믿는 거죠. 이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 주변 나라들의 그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을 사모하게 되고 이제 그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런 요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만 좋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 가서는 가정 신앙이 무너진다면은 그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다음 세대가 막 무너져가기 시작하고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죠? 밑에 보시면 왕권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니었다. 예. 무조건 사람을 세우는 것은 무조건 잘못은 아닌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시작으로 세웠는가? 그렇다면 다윗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서 세웠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나라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과 동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세워졌는가. 그러나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 하나님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그게 은혜죠, 큰 은혜죠. 예.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의 자손들 중에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야곱도 유다를 위해 축복하며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적으로 기도했다. 그것이 비유로 홀이죠, 홀. 왕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자의 지휘봉. 3. 발람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 모세는 왕을 세울 때의 기준까지 제시했다. 자, 박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는 왕, 이성관계나 부나 업적 주는 쾌락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망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아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했다.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났죠. 지금 이거는 사실 다른 나라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죠.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적, 사법적 통치자를 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번 더 정권 재창출하면은 나라가 잘 살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는다 생각이에요. 좀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뭐 이상적인 국가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보적인 이 정치 집단은 종교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야 생각이 많이 달린 저 국당들은 사실은 기독교 그 무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다 욕먹이고 있습니다. 다 욕먹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국가의 정치 질서는 정치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잘하는 사람, 객관적인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는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치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백성들, 국민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 통치자의 그 신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 안에 나라 안에 이제 여러 다양한 분야들과 이제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하나님 뜻에 맞춰가도록 부패하지 않고 정직한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고 위정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주변 나라들 같이 되려는 것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라는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과 소명을 뭐하는 것이다? 부인하는 것이다. 외면하는 것이다. 거절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원하는 걸 얻으리라는 확신이 없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네. 다 지금 그 선택권이 하나님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선택권이 넘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읽어주십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최선에 미치지 못하는 왕을 선택한다. 그들의 동기와 기준이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저항했던 것은 왕권 그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때일은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요구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로 모여서 어떤 왕을 세울 것인지, 어느 지파에서 세울 건지, 그런 과정과 동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왕 아래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은 어떤 관계로 나아갈 것인지, 이런 합당한 그런 어떤 공동체의 약속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것들이 우선시 돼가지고 왕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공동회라는 것이 있고 당회라는 것이 있고 재직회라는 것이 있고 이런 법을 가지고 건강한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듣고 진행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떤 요구가 올 때 그게 왜 필요한지 어디다 쓸 건지 목적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믿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규모 있는 경제관념을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에 저항했던 했죠. 고집. 자, 네 번째 읽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자신들의 상황을 여쭤보았다면 이렇게 응답하셨을 것이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요. 기다려라.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겠다. 조금만 기다리면 최고의 왕을 세워줄 것이다. 지금 왕정을 시작하면 사태가 더 복잡할 뿐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며 기다리다 보면 자신의 요구가 바뀌거나 받은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네. 다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아마도 어느 순간부터 하와와 아담 그 생각과 마음 안에 에덴 동산에 대한 어떤 그 소유권을 아마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것을 내가 다 통치해야 되겠다. 책임감. 한편으로는 처음에 책임감이 강해져서 또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로만 우선 따지기보다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제 이것을 제가 이렇게 다 책임지고 더 통치하고 싶고 관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런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거든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좋은 방법으로 관리 방법, 통치 방법 이미 너에게 줬지 않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뭔가 부족을 느낀 거예요, 부족함을. 왜 부족함을 느낄까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앞서게 되면은 인간은 한계이잖아요, 한계. 그 똑똑하고 탁월한 뇌를 가지고 그 창조적인 그 능력을 가진 아담도 그죠? 우리가 이 정도면은 아담은 더 크겠잖아요. 통치력이나 판단력이나 그죠? 지혜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못 미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뭐 하나님과 거의 비슷할지라도 자기 자신도 뭔가 또 욕심이 생기다 보면 한계를 분명히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는 인간이 심리적으로 욕심을 내다 보면 한계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한계의 인간인데 그잖아요. 뻔한 한계의 인간인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없던 그런 뭐죠? 영적 에너지나 영적 분별력이나 판단력이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자, 이게 아이러니예요.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내 한계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가까워지고 인간의 한계 안에서는 더 나은 지혜가 여러분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박스에 예제를 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이번에 우리 예배당 이렇게 진행할 때 참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죠? 저 얼마나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운지 아세요? 이거 될 것 같습니다 해놓고 안 돼버리고 이거 될 것 같습니까 안 돼버리고 제가요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체면이 구기고 쪽팔리고 창피한지 그런 중간중간에 그런 마음들이 많았어요. 말하지 말 걸 차라리 괜히 선포해놓고 또 이렇게 됐네. 그렇지만 제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더 뭐랄까 수습하지 못할 실수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더디고 더디더라도 욕 먹더라도 위에 욕 먹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자칫하면 무너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계약금. 저기 막 계약하자고 그랬거든요. 여기 첫 건물에서 저기는요. 처음엔 좋았어. 믿는 분이어서 처음은 좋았어. 갈수록 꼬이게 만들더라고요. 욕심을 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 많겠구나. 처음에는 교회가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좋았고 나 교회 아니면 이 건물 안 내주려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틀으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다시는 교회에다가 이제 안 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는 승부수를 그쪽에 담임 목사님을 뵈러 갈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먼저 했을 때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굉장히 난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했어. 조심.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계속 기다리고. 저는 이런 우리가 정말 절대적인 그런 좋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렸어요. 안 되면 길이 안 보이면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막 달려가는 것보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잖아요. 그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먼저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차라리 부족해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버리면 거기에서 실수와 큰 낭패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네. 차라리 멈춰 서 있으면서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은 앞뒤가 캄캄하면 하나님 내 손 붙들고 그냥 이끌고 가십니다. 그게 더 낫죠, 사실. 아멘입니까? 지금 사무엘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형적인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자, 그다음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자, 8장 10절에서 12장까지. 자, 가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한다. 사무엘은 징병제와 높은 세금 그리고 백성을 노예로 만드는 왕의 권력에 대해 뭐합니까?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왕을 원하는데 그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 죽어. 너희들 고통스러워.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했던 왕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 뭐 얼마나 나왔어요. 다 복종했죠, 여러분. 하물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젊은 정치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 사울은 겸손하기 시작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컸다. 하나님께서 아닌데도 사울을 선택해 주셔요. 왜?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러면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는 누구 몫이다? 백성들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에요. 조광도 팀장님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본인 뜻이 있어서 간절히 원했어. 허락하셔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도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교훈 받아야 돼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컸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10장 23절.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화려함, 준수함.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의 그 준수함을 보고 뿅 가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한다. 11장.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을 때 고향 기브아에서 소식을 듣고 곧바로 몰고 오던 소의 각을 떠서 각 지파에 보내면서 이 싸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저는 이 방법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파를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단합시키고 전쟁에 이렇게 함께 나가자고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선택을 했는데 이 방법밖에 없을까? 피 흘리고 각을 뜨고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사울은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초대된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군사 작전을 지휘했던 곳이다. 사무엘이 고별사를 한다. 12장. 자, 사무엘의 고별사는 뭐 합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2장.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23절부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이 은퇴할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왕국 일대왕 사울 13장에서 15장. 사울의 초기 통치.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었다. 40세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80세까지겠네요. 두 번째, 사울의 실패. 사울이 제사를 집례한다. 13장 5절에서 23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지만 블레셋에는 이미 철기 문명이 들어와 있었다. 병사들이 흩어지자 사울은 교만하게도 제사장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서 희생 제사를 드린다. 뭐 거의 첫 번째 전쟁에서 왕이 세워지고 첫 번째 전쟁에서 이렇게 개박살이 나는 거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단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내러티브에서 사울의 이 조급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조급함은 연약함 때문이죠. 사람들은 궁지에 몰릴 때마다요 하나님의 명령을 타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조급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의 그릇이 작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성품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뭐 우리 신체적으로 간이 크다 작다 그게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간이 작아서 조급증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더 얻어야 돼요. 본래부터 사울은요,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기질이.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 부끄러워서. 근데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그 성품이 뭐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그걸 떠나서 그 삶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목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자와 곰, 여우, 늑대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입에서 자기 맡겨준 양을 끄집어내잖아요. 이 설교를 이번에 한동대학교 이번 주가 지금 사경회더라고요. 신학기 사경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강서 목사님 와서 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데스니 해가지고 운명, 다윗의 운명을 뭐 바라보라.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미안하지만 사울은 그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그런 삶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양새끼 한 마리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부모님의 양이잖아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 위임받은 자기의 사역에 대한 목숨을 걸고 지켜낸다고요.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아까 모이자고 하면서 뭘 해요? 소를 각을 떠가지고 막 지파에다 보내잖아요. 이게 뭐 나중에 성막의 제사 제도를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좀 얘는 약간 그 다혈질 같아요. 그냥 용기 없는 사람이요. 그냥 방법이 없으면 그냥 욱 하면 다혈질로 갑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못해 행동을 못 합니다. 사람들이 피를 보고 고깃덩이를 봤을 때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은 없어요, 여러분. 사역자는요,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그 영혼, 생명에 대한 그 사랑함이 많아야 됩니다. 최근에 어제도 어떤 분하고 다른 도시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신앙적 어떤 상담 같이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지금 그동안에 갈등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도자 안에서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죠. 자,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그랬어요. 아니었겠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조직으로 가다 보니까 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관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조직으로 돌리게 되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기본적으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가족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나라다고요. 일반 나라들하고 달라요. 주변 나라들은 왕이 백성들을 종을 삼아서 막 종부리듯 합니다. 그냥 자기 통치의 수단에 불과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릅니다. 생명의 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생각할 때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생명 중심이 없어요. 사역자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막 강하고 거칠게 하겠어요? 제가 청년 때 막 방황하고 교회를 떠났다 다시 들어오고 막 이런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그것이 제 안에 사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영혼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역자지 교회 막 숫자 많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역자 아닙니다. 아멘이죠? 네. 사랑하는 사역자여야 돼요. 사랑하는 사역자. 항상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앞에 서 있는 저도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한 영혼을 생각할 때 적어도 내 가슴에서,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들이 주르르 흐를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무늬만 사역자가 돼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 팀원들을 죽입니다. 자기가 왕노릇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 리더들은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 저기 신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뭐 기능적으로 잘한들 뭐예요? 성도에 대한 자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신학생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알바가 목적이 아니에요. 거리를 지날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마주쳐서 지금 하나님 이 아이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야 돼. 이게 미안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아직은 있어요. 아직은 엘리베이터 안에 타면은요 마스크 썼지만 일부러 예쁘다 진짜 예쁘다 눈 예쁘다 하면 엄마는 엄청 좋아해요. 인사해 인사. 자기 딸이 예쁘다 하니까. 근데 저 그러면서 하나님 이 가정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의도적으로 기도한다. 대놓고 전도하지 못하는 이 시대라서 마음속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돼. 알바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알바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지나가면서 학생들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못하면은 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저는 적어도 전도사 때, 제가 평신도 때,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부장선임 할 때 제가 맡겨진 바는 우리 부서는 부흥했어요. 부목사 때, 강도사 때 맡겨진 부서 부흥했어요. 부흥했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부흥을 시키지 못해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간증이 없으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 날마다 간증이 있어야 돼. 매월마다 크고 작은 은혜의 간증들이 많아야 돼요.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들 아니겠어요? 목사님 오늘 유치원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제 통화했던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동안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막 교회를 나갈까 말까 막 방황하고 막 힘들었는데 딱 마음을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직으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갑자기 큰 사업하다가
갑자기 일용직으로 이렇게 그 공장 다 팔고 그냥 날마다 일용직 현장에 일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딱 가서 일을 하는데 현장 일하는데 성실하거든요. 그분 자체가 원래 성실한데 그 회사 대표이사 사모님이 딱 보더만은 다르게 봤나 봐요. 요령 피우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당신은 저분 옆에 꼭 붙들고 저분을 직원으로 둬야만 우리 회사는 당신 회사는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모님이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그 만남의 은혜가 있는 거죠. 교회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님 대표이사가 사모님 말을 듣고 같이 근무하자고 했대요. 월급도 훨씬 많고 일은 편해졌죠. 현장 관리 자재 사다 주고 대주고 하면서 조그만 건설에다 회사 그래서 이제 근무하자고 딱 저희가 들어왔을 때 저는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이랬구나. 현장에서 막 일을 하는데 이 대표이사가 와가지고 막 현장에서 막 욕을 하더래요. 왜 이따위로 일하고 막 하냐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말하겠다고 막 그래서 왜 욕을 하냐고 현장에서 왜 욕을 하냐고 다 고생하고 있는데 왜 욕을 하냐고 한 번만 더 욕하면 나는 이 회사 안 다니겠다고. 그리고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주일날 나는 예배 드리러 가니까 주일날 혹여라도 일하자 그러면 그날부터 제하고는 빠이빠이니까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고. 와 그랬대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만약에 교회를 안 나오시면 저하고 벌칙을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한 주에 50만 원씩 벌금을 내라겠대요. 나는 그 돈을 가지고 나는 작은 교회들 선교원금을 보낼 테니까. 이게 배짱이야.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모양으로 살 수 없지만은 그잖아요. 크고 작아. 아이들 오늘 만나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래도 이 아이 입에서 오늘은 이런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 아이들 축복하고 기도했더니 또 애들이 또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은퇴하고요 개척을 4번 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교회를 옮기게 돼갖고 은퇴를 해갖고 다시 은퇴했는데 교회를 다시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낮에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유치원 어린이 차량을 운행하는데 하여튼 세세하게 또 그런 이야기를 올려놔요. 천안에 계신 목사님인데 아이들이 보통 아니래요 막.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는데 애들이 막 등이 굽어 있고 어린 아이들이 막 학원 다니고 막 공부에 지쳐 있어서 불쌍해서 오늘은 차를 몰고 가다가 놀이터가 있길래 거기 세워가지고 야 10분만 밖에 나가서 놀다 와 했더니 평소에 말도 않고 우울증 있는 그 아이가 신나게 놀다 딱 들어오더래요. 그거 보시면서 목사님 역시 목사님이다.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다고. 이 막 우울해가지고 말도 않고 있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않고 있는 내가 내일도 우리 여기다가 해줄 거예요. 그런 이야기했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왕이든 지도자든 우리 리더들은요 생명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 생명 살리는 일에 타협하지 마세요. 방법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의 본질이 생명에 있다면 하나님은 연약하도 실수해도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실력이 탁월합니까? 제 인격이 뭐 훌륭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존경받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은혜스럽게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엠마문교회 목회의 중심이 뭔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네? 수만 명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그 교회에 중심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집단에 불과해요. 집단에 불과해요.
대형 교회들 여러분 복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조직으로 갑니다. 조직으로.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들 영업사원처럼 돌아다닙니다. 마치 미칠 일입니다. 자기 신실한 충고 한마디를 못합니다. 자기 개인 이야기하면 잘립니다. 그 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만을 전해야 된대요. 그건 무슨 인격적인 교제가 뭐야? 교회의 왕인 담임 목사 설교 내용만 전하고 다녀야 되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의 그런 것들을 말하지도 못하고 오늘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신방 갔다 오시고 가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저는 이제 속상해서 가지 마십시오. 그랬지만 속으로 엄청 감사했어요. 참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또 팀장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또 내가 해야 될 그런 신방 사역들을 감당하고 좋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옛날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은요 다 이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다 신방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급함. 사울은 그 저급함, 자기의 기질을요 극복을 못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내적인 연약함은 다 극복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떤 심리학적인 병들이 성도 안에서 여러분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거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저도 최근에 막 그런 우울감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고백했지만은 그렇다고 제가 우울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 잠을 못 자서 힘들어요. 근데 병원에서 약국에서 수면제를 먹으라고 이렇게 권하는데 잠을 위해서는 먹고 싶은데 못 하겠더래요. 왠지 아세요? 그거 습관적으로 먹다가 취해서 자기도 모르는 행동이 나올까 봐. 그때는 컨트롤 안 돼요. 그것을 두려워해서 수면제 안 먹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아프면서도 사모는 사모다. 덕스럽지 않은, 덕이 안 되는 사모의 어떤 행위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지 어떤 그런 약이나 이런 것들로 외부의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의존하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울이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범죄에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넙적 엎드려서 회개하고 울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극복하셔야 돼. 우리의 기질들을 극복하셔야 돼. 그 극복할 수 제일 좋은 방법은 사역 현장에 있으면 극복이 됩니다. 개발이 됩니다. 바뀌어갑니다. 성숙해지고 성장해 갑니다. 사역을 하셔야 돼요. 양육하셔야 돼요, 여러분. 붙잡고 양육하셔야 돼요. 스리자매 양육하셔야 돼요. 한 명씩 잡고 양육해야 돼요. 서로 양육해야 돼요.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막상 시작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지만은 밖에서 이렇게 공부해갖고 하고 이거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되게 막 떨리고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해야 돼. 처음부터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아무튼 많이 하고 자주 하면은요 탁월해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도전하셔요. 괜찮아요.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막 크게 화려하게 안 해도 돼요. 거기에서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이죠. 꼭 이렇게 팀에서 이제 한 분씩 이렇게
자원해서 늦은 시간이지만은 퇴근해갖고 오셔서도 한 분 잡고 하시고, 팀장님들이 하시고, 나눠서 하시고, 팀원. 그다음에 여러분 팀원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영적 관리가 더 쉬워요. 말 안 들으면 누가 힘들겠어요? 팀장님이 힘들어요. 그 공동체가 또 힘들어요. 말 안 듣는 팀은 구성원들이 점점 많아진다. 힘든 거예요. 하여튼 잘 결단하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할렐루야. 예. 필요하면 저는 저희 보라 이렇게 그 세미나 갈 때마다 이렇게 원전이 다 적습니다. 한 4권 있어요. 깨알같이 적어놓은 거. 그거 빌려가서 저 보셔도 돼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뭐가 좋냐면 우리 보라 양육 팀방이 있어서 거기에 하셨던 이 스토리들을 그대로 다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목사님 누구 하려는데 어떻게 해요? 떨려요. 그럼 그래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누구 그분의 1과부터 8과까지 진행했던 양육자들 그 내용들 다 제가 파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 프린트가 드리면 1과 때 만나서 이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했구나. 쉬워요. 제가 그거 다 한 사람씩 다 저장해놨어요. 여러분 6과 8과까지 한 거. 이것을 위해서. 아시겠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사울이 분별 없이 맹세한다. 사울은 저녁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보세요, 말하는 것이 신앙적인 그런 고백들이 안 일어나요. 잘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하라는 그 긍정적인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 박스 읽을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왕자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병기든 자와 함께 용감하게 직진으로 달려갔다. 아버지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을 누구하고 붙여요? 다윗에게 붙여서 친구같이 붙여주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러니까 악한 부모 밑에 선한 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선한 아버지 밑에 선한 아들이 나오진 않아요.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이 두 경우수를 마음에 두고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울은 선택적으로 순종한다. 선택적이 아니죠. 무조건적인 순종이죠. 즉각적인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순종은 잠시 머물면은 여러분 순종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항상 즉각적으로 대답해.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순종이야. 한 5, 6년 전에 저기 충녕산 아가페 교회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 되고 그때 그 순종이란 그 성품 이렇게 한번 그 수련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돼. 순종은 뭐 생각해보고 연구하고 묵상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 자체는 좋은 거이기 때문에 그냥 즉각적이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으나 사울은 아각 왕도 살려주고 빼앗은 소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따로 남겨두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대열했을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쫓아와 약탈하며 괴롭혔던 민족이다. 비겁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은요, 정당한 방법으로 그들의 성실과 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들이 아니라 다 이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모은 그런 소유들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라들이죠. 방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도둑질 해가지고 11조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당하게 번 돈 가지고 여러분 감사원금 하면 되겠습니까?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엄청 불편합니다. 진짜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거부하신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뭐한 거다고요? 버린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사무엘의 지적에도 사울은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요청한다.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지. 자기 권위가 떨어지니까 이제 울면서 막 높여달라고 하거든요. 이걸 복거라고. 이런 치사스럽고 창피한 일이 어디가 있어? 저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자, 박스. 사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동기가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리게 되면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을 일삼았으며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났다. 그는 두려워했으며 점차 조급하고 시기심 많은 사람이 되었다. 사울은 일이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야 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할 길을 선택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 밑에 사울의 실패는 군주 정치라 할지라도 적절한 사람이 왕위에 오르지 않는다면 무정부 상태보다 나을 바가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교재는요. 그 성경 요약입니다. 한 절 한 절 단어 막 이 부분을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전체 요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좋죠? 성경은 낱낱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약본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 사건이 어디 있지? 그거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어디 몇 장에 있구나 그러면 성경 가가지고 세세히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지침서예요, 지침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지침서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 사람씩 오늘 배운 내용들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승명 청년부터 하겠습니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228페이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리더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역자는 생명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즉각적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와닿았고 제 삶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고민해봤자 좋은 거 안 나옵니다. 아멘. 자, 앞으로 뒤로 갈래요? 옆으로? 아니 앞으로 오세요. 정규 집사님한테 시간적 기회를 좀. 네, 전창선 집사입니다. 아멘. 저는 227쪽 그 사울은 겸손하게 시작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시작은 겸손했을지라도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되었을 때 범죄한 이 사울의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부르셨고 또 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조광덕 집사입니다. 네. 228페이지 답원에 사울은 선택적으로 순종한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순종을 할 때는 무조건적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조건적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순간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슬이 성도 양육을 하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길고 짧은 거 재느라고 그 성도님하고 나하고 둘이 시간을 따지다 보니 예. 지금까지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게 엄청 찔리기도 하고 다시 한번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는 너 어떻게 할래? 무슨 방법이 좋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리더가 정해서 이 시간이 제일 낫겠다. 이 시간에 봤을 때는 이래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시죠. 이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A 질문을 던져줘야 돼. 고민하게 만들면 안 돼. 아멘. 저는 228페이지 사울 왕의 기질과 다윗 왕의 기질을 목사님께서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사울 같은 경우는 사울이 너무 조급함. 사울은 선택적 순종을 했다면 다윗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대처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줬고 사울은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과 다윗은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자와 싸워서 그 생명을 귀히 여겼다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몰랐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기질이 연약한 내 기질이 내 전체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여튼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강점과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제일 좋은 것은 자기의 강점으로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최종환 집사님한테도 이제 예배 때 제가 이제 충고드렸습니다. 저분은 이렇게 예배 때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은혜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배 모범이 되고 감동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권면해드렸습니다. 이전 집사님 기도 소리도 은혜로워요. 날마다 듣다가 안 되니까. 네. 네, 저는 오늘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을 봤을 때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과 그 동기가 중요하고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실 때는 목적이 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에 의해 세워진 사울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로 마지막을 또 이루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뻔한 인간이지만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이 말을 사울과 빗대어서 봤을 때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방법대로 그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질문하고 그 기다림을 인내하며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그 100% 인과응보는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죽은 자들은 아닙니다. 중간에 우리에는 그 중간에 그 여분을 하나님 두셨어요. 여분을.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서도 보면 셋대 반 쉬었다가 셋대 반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 중간에 여분을 주는데 돌아오는 여분, 회개하는 여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분을 이렇게 심판 딱 3년 반, 그다음에 쉬었다가 또 3년 반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예. 어차피 우리는 죄로부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은혜로.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앞에 세워진 경건한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 팀장님들의 말을 듣고 목회자의 말을 듣고 양육 리더들의 말을 듣고 그다음에 또 공동체 안에 아주 신실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거든요.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과 가까이 늘 지내고 그분들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날파리는요, 쇠파리 날파리는 언제 끓습니까? 부패되고 썩어가고 있는 곳에 그잖아요. 몸에서 하물며 막 땀이 났을 때 어제 그 점심 먹고 저기 병풍산 그 산책로 건강 때문에 걷고 왔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또 올라올 때 땀이 흐르니까 모기들이 막 안에 머리 위에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막. 그래서 나무 꺾어가지고 막 이렇게 치면서 뒤에서 막 이렇게 소를 몰대끼고 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 사랑입니다. 이게 예. 누가 모르면 자기 안에 때린다 하지만 아닙니다. 모기 날리고 있는 거지. 예. 땀만 나도 막 이런 막 모기들이 막 딱 붙어버려요. 여기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썩어갈 때 반드시 날파리가 붙습니다. 이단들이 붙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붙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주연 집사입니다. 228페이지의 위에 부분 파란 박스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단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문제로 부딪힐 때 감정적으로 건드는 것들,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네, 사울도 궁지에 몰리고 조급함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타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이 또한 이러지 않았나 생각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절대 타협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무조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결과 위주로 가면 안 됩니다. 너무 승리 위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과정 다 아셔요. 누구나 다 승리하고 누구나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결과에 너무 결과 중심의 인생을 살면 큰 낭패 보고요. 그게 욕심이 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이크 배터리가 없습니다. 네. 아예 안 나온가요? 네. 이제는 집사님 너무 많이 말을 많이 해버렸구만. 배터리 다 먹어버렸구만. 그래도 저 고백한다고 먹었으니까 좋은 일입니다. 장성희 집사입니다. 네. 저는 225페이지에 파란 박스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는 왕, 이성관계나 문화, 업적이 주는 쾌락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양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씀과 또 오늘 사울 왕을 보면서 또 지금 현재 한국교회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신앙을 날마다 무너지지 않도록 잘 점검해야겠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겠고 말씀을 또 버리지 않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226페이지 마지막 박스 그
그 부분에서 뒷부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며 기다리다 보면 자신의 욕구가 바뀌거나 하나님의 때와 선택이 자기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이제껏 제가 행해왔던 믿음의 그 모습들을 돌아보게 됐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 또한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허락은 하시지만 그 결과는 온전히 저의 그 것이라는 그 부분에 크게 많은 공감을 했었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네, 진실한 고백 감사합니다. 문선미 집사입니다. 오늘 사울왕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요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사울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왕은 겸손하게 시작했던 이 사울왕은 자신이 왕이 되면서 자신의 조급증과 또 자신만을 위한 악한 방법을 이용해서 전쟁에 참여시키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조차는 보이지 않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았고 또 말씀 중에 다윗 왕과 비교하면서 사역자로서 정말 세워진 사역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역자로서 사랑의 은사를 더 구해야 함을 더 느꼈고 이제 우리가 부리더로서 맡겨진 팀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이 더 세움받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겠다라고 더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정미 집사입니다. 아멘. 전 229페이지 중간쯤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야 했다. 저도 똑같은데요. 저도 이제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은사,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제가 아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김지은 청년입니다. 네. 사역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욱더 생명에 관심을 두고 생명 살리는 일에 타협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이렇게 5절 6절까지 쭉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 찾아가는데 그때 그 사울이 뭐 하고 있냐면 자기 아버지의 그 가축 중에 그 뭐죠?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러 갑니다. 좋은 일이에요. 자기 사환하고 찾으러 갑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 땅으로 굉장히 열심히 잘했죠. 그죠? 잘했어요. 5절 보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한 곳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아버지 생각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뭐가 포기되죠? 암나귀가 포기되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 하시죠? 99마리의 양은 우리에 있으나 한 마리의 양은 우리 밖에 있어. 그 양을 찾으러
들풀에 가시에 찔리고 피를 흘려도 결국은 그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오시잖아요. 그게 누구의 모습에 있었어요? 다윗의 그 양치기로서 목자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달라요. 최선을 다해놨는데 마지막이 완성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냥 가다가 돌아와 버리는 거죠. 우리 리더들 하여튼 딱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한번 딱 시작했으면 그냥 진돗개처럼 확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칠, 8년 전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세교연합에서 우리가 청소년 수련회 여름 캠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한 3배 컸습니다. 지금 예배 인원이 우리 3분의 1로 줄어들어 있어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은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있고, 네. 우리 리더들이 모든 상 어제 우리 양육 리더들하고 이렇게 교리 공부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었어요. 영적 전쟁에 누구와 누구 싸움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한자로 전방위적이에요. 모든 방향이란 뜻이에요. 위, 아래, 좌우, 아래까지 모든 방향에서 이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내 눈 앞에서만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아요. 내 뒤통수도 치고 내 밑에서도 올라오고 옆에서도 찌르고 이렇습니다. 위에서도 막 머리통을 치고 그렇습니다. 전방위적이에요. 전방위적.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도 전방위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역수칙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역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이 부분들을 은혜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리더들은요, 영적 권위자들이고 영적 판단자들이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아시겠죠? 교회가 무너질 때는요, 휴머니즘이 앞서갑니다. 휴머니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야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리고 자기 관리도 서로 잘 하시게요.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전방위적으로 통찰하시고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아멘이죠. 그런 우리 리더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서 통하여서 사울 왕을 보았고 또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워질 다윗에 관하여도 미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신앙의 좋은 모델들을 우리가 잘 영적으로 모니터링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가져와서 내 것으로 삼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예비 리더들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튼튼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